자, 오늘 또 이제 요셉 강의 오신 것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메시아, 예슈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메시아, 예슈아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에 그냥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또한 믿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그 믿음과 관련이 깊습니다.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로 따져.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받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는가,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설교자 우리 저기 종교 개혁가인 칼빈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 책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정말 맞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 성서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잘 증거해 줘야 됩니다. 맞지도 않고 틀리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요셉의 스토리는요 너무나 무궁무진해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 밖에서 성경을 벗어나는 일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절대 벗어나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자, 이스라엘과 메시아, 예슈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카네이션 아시죠? 성육신 하셨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다. 리빙 브레드. 자, 리빙 브레드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왜 떡을 먹습니까? 왜 떡을 먹고 빵을 먹으면, 즉, 주식을 먹죠? 왜 먹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활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활하기 위해서. 생존이 아닌 생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다 살아가긴 하죠. 근데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네, 크리스찬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을 넘어서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는 모든 것은 유대인 메시아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다 밑줄 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최초의 히브리인,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죠.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구원을 말한 사람은 누굴까? 이 소테리아라고 하죠. 에, 보통 예슈아란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예슈아, 예슈아. 근데 구원인데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소테리아. 소테리아를 말한 사람이 누굴까? 이 질문을 잘 보죠. 성경에서 최초로 구원을 말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 자, 구원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요, 예슈아라고 해요. 예슈아. 근데 여기서 승리라는 뜻의 예수아라고 발음하면요, 예수아, 예슈아가 아니고요, 예수아로 발음하면 손에 못이 박힌 사람이란 뜻의 의미가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슈아는 구원자란 뜻이고, 예수아로 바뀌면 손에 못이 박힌 사람이란 뜻이 돼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18절에서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축복이란 말을 자꾸 쓰고 싶진 않아요.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의 그 유언에서 축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상. 요셉밖에 없어요. 아니, 11명의 아들들의 이름에, 아들들에게 축복이 없다니까요. 요셉에게만 축복이란 게 들어가요. 축복이 4번 들어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아들들은 축복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아들을 축복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12아들들을 뭐 축복한다고 할게요.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우리 창세기 49장 18절. 우리 영승연구원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 또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마가복음 1장이죠. 잠깐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제가 거꾸로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잠깐만, 제가 21절. 자, 보시죠.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이.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번에 걸쳐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얘기해요. 특히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성취를 얘기합니다. 자, 구원은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 좋아요. 이게 보통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니까 너무 쉽게 쓰는데 그냥 한문으로는 그냥 목숨을 살려주는 것 같은 표현을 써요. 그죠? 목숨을 살려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에이,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원어의 입각에서 생각을 해봐요. 구약만큼은 구약의 원어의 기초에서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구원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거를 가리켜요. 살아서 돌아온 거.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구원은 산 역사예요. 산 역사. 죽음의 역사가 아니고 산 역사야. 죽을 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가
다시 찾아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잃어버렸다가 돌아오고 찾아오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다음 장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요. 야곱의 서원 기도. 여러분들 이제 서원 기도는요. 서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모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네데르예요. 네데르. 네데르. 서원은 네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서원은 하나님께 구두로 하는 거야. 구두. 정말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서원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실행할 것을 맹세하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서원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네데르. 네, 네데르. 자, 20절 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바로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이 단어가 조금 야곱이 이 해석이 맞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성서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뭐 자신이 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실 것, 정할 수 있냐 우리가? 당신은 내 하나님, 또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게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원래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됩니다. 원래 해석을 원어적으로 자체로 해석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자신이 정합니까? 그죠? 자신이 정할 수 없죠. 자, 조건부 서원이라고 그래, 이 서원을. 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베이트 엘,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 베이트 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죠.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야곱은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놀랍게도요. 아닌 것 같죠?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그 가장 작은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한 명만 들어가요. 그 교회는. 야곱이란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아주 작은 교회를 세웁니다. 왜요? 교회는 원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기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이, 글쎄요. 성경 읽기를 아무리 해도, 성경 읽기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한 100독을 했다고 할게요. 100독을 해서도 몇 장 몇 절 뭐가 있는지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 능력이나 연결 지능이 없으면요,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뭐와?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서로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연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성서학을 공부한 거예요. 예. 자, 기억력도 좋아야 되겠죠. 그죠? 기억력도 비상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보다 한 몇 갑절의 기억력을 주셔서, 예, 제가 까먹지 않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은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지. 신기하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기둥이라고 표현했던 말씀의 장은 어디고 몇 장 몇 절일까요? 교회가 나와요? 교회와 기둥. 아시는 분? 에베소서
네. 자, 혹시 아시는 분? 자, 디모데전서에 있죠.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저도 이제 외운 말씀이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우리 영숙연구원 찾아서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최초의 교회를 세운 야곱의 스토리와 관련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집이 나오죠. 그죠? 베델이에요, 베델. 베이텔. 이게 뭐예요? 교회, 교회.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신의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에서 자신의 돌베개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거기서 11조를 여러분들 교회 가면 11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죠. 그죠?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은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자신의 수하의 300명이 넘는 수하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탈취물을 가져옵니다. 이때 살레마, 멜키ጼ덱한테 가서 11조를 드립니다. 이 장면을 따라서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리는 소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번에 이 다음 장에 가서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유다에게 행하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 나오는데, 자, 실로라는 말을 씁니다. 실로라는 말을 야곱이 쓰시는데요. 실로는요, 그것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소유자. 실로, 쉴셀로거든요. 쉴셀로. 그것의 소유자. 자, 유다는 지배하는 족속이 되며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의 땅과 지경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제가 이제 비유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저밖에 모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비유 연구가 어렵죠. 근데 이 비유가 향하는 지향점이나 방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제일 많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제일 많은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그리고 태어나신 곳도 어디예요?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유대 땅입니다. 아시겠죠? 유대 땅.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자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상당수의 핵심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놓쳐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떤 걸 배울 때 이 지향점과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5장 2절 볼게요. 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외침에 5절을 볼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입을 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다윗의 자손이죠.
이겼으니,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겼다라는 얘기가 뭘까? 이겼다. 여기 이겼다. 뭘 이겼다라는 것일까요? 우리 김은성 사님, 과연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가면, 뭘 이겼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뭘 이기셨다는 얘기인가? 죄와, 사-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죠?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아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곧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럼 헬라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두 애니카센이에요. 애니케센. 이두 애니케센인데요. 이두 애니케센. 이두 애니케센인데 이게요. 단순히 그냥 이긴 게 아니고 단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이에요.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이 단어는요. 단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끝낸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혹은 영원히 한 번에.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죠. 자,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90절 다시 볼까요? 창세기 49장 90절. 창세기 49장 90절 보죠. 자, 창세기 49장 90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백수의 왕 사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 사자의 의미는 뭐야? 온 인류의 왕이 된다는 얘기. 온 인류의 왕이신 어떤 예수님. 온 인류의 왕이신, 왕의 왕 되신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실로가 나오고 10절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자, 자, 그럼 놀라운 축복이죠. 유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 햄릿 대사 5막 2장에 보면, 저는 뭐 대학교 다닐 때 워낙 셰익스피어 책을, 햄릿을 좋아해가지고, 햄릿을 뭐 몇 번 읽었는지도 몰라요. 길지는 않으니까. 자, 요셉의 신학을 볼까요? 요셉의 신학.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어떤 미디안 상인, 도단 상인, 응? 그런 상인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결국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게 보내주신 거죠. 그죠? 예. 자, 요셉이 제 발로 갔습니까? 제 발로 안 갔어요. 제 발로 안 갔어요. 그죠? 자기 뜻대로 갔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갔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 등장인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편의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올 때까지는 수많은 스태프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죠. 그죠?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막,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장비들을 동원하셔서, 요셉을 자, 이집트까지 보내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 자, 자신이 그냥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간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가 우리의 목적들을 어떤 식으로든 대충 마무리 짓든지 간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시는 신이 있으시다. 요게 이제 셰익스피어 햄릿 대사예요. 햄릿 대사. 오,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시는 신이 있으시다. 자, 요셉은 돌이켜보면 이집트로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낸 존재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보낸 존재는.
하나님이셨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러면 창세기 50장 20절 섭리 개념, 그래서 프로비던스,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그러죠. 프로비던스. 프로비던스의 섭리 개념. 자, 섭자에는요, 기자가 3개가 들어가요. 섭자에는 기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자는 이치리자예요. 기가 3개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써요. 자, 요셉 한 사람. 자, 섭리 개념이 뭘까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 벌코프라는 분의 주석을 보면 벌코프 아주 유명한 주석가죠. 학교 다닐 때 벌코프 주석을 많이 봤습니다. 자,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는 신적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적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신성한 에너지, 디바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모든 것에서 적용하면 만물을 그들의 예정된 목적으로 이끄신다. 자, 여기에 보면 섭리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에너지, 그리고 작용, 그 다음에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목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섭리 개념. 좀 어려워지는데. 자, 이제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제 요셉이 이제 파라오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 자, 요셉의 꿈. 요셉의 꿈과 모세의 꿈은 좀 어떤가 생각해 볼까요? 자, 요셉의 꿈. 참, 요셉의 꿈을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모세에도 어떤 꿈이 있는가? 자, 모세 일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궁전에서, 왕궁에서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꿈을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궁전에서는. 자, 근데 광야에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 교훈을 배웠다. 자, 모세가 배운 게 뭘까요? 우리 은수성 기자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배웠죠. 네?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 아, 무능한가? 예. 자,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풍족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양치기였죠. 그죠? 푸른 하늘과 넓은 광야와 그 다음에 그 양과 계속해서 어? 참 살아야 되는 그 요셉, 저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으로 많았죠. 그죠?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리더? 제가 리더십 학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강의도 몇 번 해봤는데 리더라는 것은요, 남이 먼저 가본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그냥 막 세운다고 되지 않아요. 리더는 먼저 가본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 리더라는 것은 그러자 미리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40년간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직접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고 훈련해서 겸손하고 준비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들도 틀림없이 배울 것입니다. 편하고
풍족한 삶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불편하고 부족한 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의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배불러 보세요. 뭐 공부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돈 많아 보세요. 뭔 하기가 뭐가 중요해.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학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학위 공부. 우리 영숙연구원 얘기해 주시죠. 뭐 대학교 다닐 때 가정 형편 좋았습니까? 아니, 그냥 보통이었는데요. 일단 보통이 예전에는, 수업료를 예, 줄 수 있는 집이었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게 공부, 학위,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막상 학위를 받고 그 학위대로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적으로요, 그 조사를 해봤대요, 누가. 1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2, 15%. 그럼 나머지는 뭐 한다? 그거와 상관없이 다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청에 딱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한 중에 두세 명이 제자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도시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보니까 저 공무원 애가 아닌데 참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는데 예, 공무원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참, 아, 저게 참 이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구나. 그게 아니라요. 광야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광야 생활. 아, 이제 도시 생활에서는요. 안정추구자밖에 나오지 않아요. 도시를 벗어나서 멀리 나가보면요. 여행을 해보면 안정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발견해요. 여러분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요, 넘어서지 못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입혀주실 것이다. 아까 야곱의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죠? 서원을 보세요. 네? 그 야곱도 광야에서 서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광야가 그에게는 교회였죠. 광야가 그에게는 스승이었고, 광야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장이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죠. 빚으셨죠. 예.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 물론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예. 제가 최근에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다시 정립을 했어요. 세상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로 나누시는 분도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잘난 자와 못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예? 다 비교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폴 투르니에라는 분은 아주 정신의학자면서 위대한 기독교 신학을 하신 분인데, 강자와 약자로 나누었어요. 강자로 약자로 나눴지만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강자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약자가 강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약자는 강자를 부러워하고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존재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강자에게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두렵고 약자에게는 늘 뭐가 있어요?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한 두려움이 또 많아요. 결국에는 두 존재는요,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과 절망을 다 안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죠. 왜? 수치심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내가 수치심. 자기 비난을 하고, 자기 정죄에 빠지고,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가장 가깝지 않나. 아마 조만간 이걸 특강으로 할 겁니다. 예, 어저께 제가 막 밤새 작성을 했습니다. 밤새 작성해서 새벽 3시까지 작성해가지고, 강자와 약자, 책이란 책을 막 몇 권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을 배워야 되는구나. 평생 겸손을 배워야 되는구나. 예?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안식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모세와 요셉, 우리가 둘에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아니에요. 못 이뤄도 돼요. 상관없어요, 못 이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깨지고, 자만심이 깨지고, 심지어 자신감도 깨져야 돼요. 그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을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자,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꿈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불이, 고통, 그리고 고난을 충분히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현대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도시라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사막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사막을 잔뜩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아,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편해요. 단순하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시 생활에 맞들여가지고 스마트폰도 다 있고 휴대폰도 다 있고 자동차도 있고 총도 있고요. 나름대로 보면 다 현대인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생활 방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응? 신기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불이, 고통, 고난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낮은 자를 반드시 높여주신, 낮은 자를 반드시 높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낮아지죠. 우리가 예전에 저희 사부님께서 등산을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툭 하면 등산하세요. 예, 뭐 체력을 있어야 영역도 사용을 잘 하니까. 이제 하시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지를 딱 정복했을 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또 내려가서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예? 내려가서 도와줘야 돼. 내려가서. 내려가서. 자, 근데 우리의 삶의 그 최종 목적지는 뭐 이 땅에서 끝나면 저 하나님 나라로가 최종 목적지겠지만 최종 목적지를 가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이기 때문에 이 길은 고난과 행군의 길입니다. 행군의 길인데 어찌 보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신명기 6장 2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자, 그리고 하가다라고 있어요. 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랬어요. 자, 요 밑에 대목 한번 우리 영숙영과 읽어주실까요? 그리고 만일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자녀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남았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는요, 토라와 신명기에서는 왜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이집트에 인도해내셨다. 그래서 6월절 만찬할 때도 이 대목이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왜 이런 기사들이 많을까요? 아니, 보면은, 아니,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이런 기록이 있고요. 아니, 왜 이런 기록들이 많을까? 이것은요, 아까 이제 구원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저 소중함,
구원의 소중함, 절박함, 그 다음에 필요성, 중요함을 자꾸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집중하라. 자, 이제 꿈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꿈은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요셉이라는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요셉을 선택하시어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위하여 준비시키셨다. 자, 다음 거 보죠. 자,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 죄로 점철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비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새겨지는 하나님의 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섭리를 믿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면서 자꾸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뭔가를 자기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특히 뭐 50 넘고 막 50 막 그때만 되면 뭐 이제 인생이 좀 약간 급해져요. 급해지다 보니까 시간은 빨리 가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찾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삶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현실은 또 아니거든요. 막상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 자리는요, 10자리밖에 없는데 모이는 사람이 1000명 된다고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 게 편합니까? 어떠세요? 우리 은수성 기자님, 그게 있다 그러면. 자리는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1000명이 몰려요. 1000명은 너무 했고, 100명이라고 할게요. 100명. 10대 1이죠. 그죠? 특히 사회복지사가 그렇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거 하실래요? 마실래요? 그래서 용케 됐다고 할게요. 용케 됐다고 이게 자기 개발해서 용케 됐어요. 그래서 뭐 노인복지회관도 가고 막 여러 사회복지 기관을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과연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죽도 밥도 아닌 삶을 살아요. 죽도 밥도 아닌 삶을 산다고 대부분. 참 자기 개발을 차는 저는요. 자기 개발보다요. 발견되어지는 삶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응? 참 보면 사람들은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요셉이나 모세도 없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 크리스찬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자기 개발보다 이제는 발견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에 성공이 있다고, 우리 성공이 있다고 봐요. 예. 물론, 미래를 위한 대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건 중요해요. 어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뭐 대비하는 거. 어떤 목사님은 딱 보니까, 왜 목사가 되었냐니까, 아이고,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길래 제가 깃방머리 한 대 때리려다 말았어요. 아니, 목사님은 감히 때려? 저보다 젊어서 하는 얘기인데.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직업적으로 그런 목사네. 직업 목사네. 사명 목사가 아니고 사명을 가지는. 제가 한마디 했죠. 직업적으로 하려고 목사 되면 결국 그 시험 들어서 못 견딘다고. 시험 들어서. 그죠? 아, 갑자기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개척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10명이야.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삶을 어떤 개발하는 입장에서 또한 자신의 인생에 어떤 뭐야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특히 사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발적인 목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사모하면서 그때 삶에서 나중에 자기 개발해도 돼요. 아시겠죠?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매 순간 노력해야죠. 그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명과 사명의 발견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은요, 지쳐서 못해요. 지쳐서 못해요. 먼 길을 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처럼 되고 싶죠.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처럼 되고 싶죠. 에브라임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고 싶고, 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싶지만, 그 능력은,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강자가 되보려고 노력해요. 요즘에요, 예?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아니, 목사님들이 정치 일선에 너무 앞서고 나가고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까? 맞습니까? 그거 아닐 거예요. 성경은요, 자꾸 우리 인생에 구원에 집중하길 원하세요. 구원에 집중하길 원하신다니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길 바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잃어버린 바 돼서 찾은 바 됨으로, 그 죄인들에 대한 그 구원에 집중하길 원하시고, 그 사역에 온전히 매달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을 보세요. 끝에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남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지. 그게 강자입니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바벨탑 쌓는 사건이에요. 뭘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정말이에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요셉도 에스더도 물론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요셉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였어요. 자, 보시죠. 요셉은 아주 잘 맺는 가지.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넘었도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밑줄 치세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페트라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페트라. 페트로스. 자, 목자, 셰퍼드, 로이. 자, 손을 힘입었습니다. 자,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를 써요. 목자라는 단어. 즉,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존재인 목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목자를 단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4번 써요. 4번. 축복이라는 단어를 4번 씁니다. 브라카. 히브리어로 브라카예요. 야,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축복도 아니고 4번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까지. 그 다음에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축복이란 단어가요. 무려 요셉에게 할당된 단어가 6단어나 돼요. 물론 여기서 7단어를 쓰지만 요셉에게만 6단어의 축복, 브라카가 있단 말이에요. 응? 다른 형제들은 없어요. 다른 형제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가지냐? 담장몸으로 뻗은 가지인데 요셉은 열매를 잘 맺는 큰 가지다. 여러분들 열매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어저께 그 강자와 약자에 대해서 글을 준비하면서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밖에 있는 열매, 식물의 열매들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이 재밌게도요. 헬라어 원문을 봤어요. 열매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맞춰보세요. 참, 저는 좀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른가 봐요. 예, 열매가 단수입니다. 예? 여러분 열매가 단수라니까요? 아니 9가지 열매들 아냐?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죠. 그죠? 열매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좀 다시 잘 설명해야 돼. 해석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나무에서요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요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 맺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열매는요 왜 단수로 되어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수를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복수가 아니지? 왜 단수지? 그러나 잘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 야,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강자와 약자의 논리로 펼쳐지지만 예? 진정으로 우리가 약자로서의 모습, 강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한 반응이 있고 약한 반응이 있어요. 신앙은요, 신앙은 어떤 반응이에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 내가 서지 못한다, 그죠? 그죠?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자, 예레미야 17장 5, 7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요.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로다. 자,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생각하면요. 물론 뭐 떨기나무가 모세한테는 특별할 수 있지만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메마르고 아주 부족한 상태, 척박한 상태, 황량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저주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뭐 저주가 하면 무슨 뭐 갑자기 이상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예. 자, 이 한국말이요. 예, 결코 아름답다고 하지만 좀 잘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어는 곧 문화니까 언어 속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 속에 언어가 있고 언어는 곧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여기 보면 저주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굴 뭐 아주 안 되도록 그렇게 뭐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복을 못 받는 상태예요. 저주라는 것은. 그 다음에 버림받는 상태일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충분한 물과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삶에 대한 저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요번에 그 강의 특강하면서 그것을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약하게 반응할 것인가, 강하게 반응할 것인가.
약하게 반응하면 약자고요. 강하게 반응하면 강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역사 계승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말하는지 아세요? 네 번이나 얘기해요. 약하고 부족해라. 이렇게 안 한다고. 약하고 힘이 빠져라. 이렇게 안 한다고. 왜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강하게 반응하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강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죠? 아, 사람들한테 강하게 반응해 보세요. 강자들. 약자들은 막 힘들죠. 그죠? 예. 이거 마찬가지. 가정에서도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아이들의 입장에 아이들이 강할까요? 엄마 아빠가 더 강할까요? 맞춰보세요.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 하브루탈은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냥 잘 보세요. 아이들이 약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아이들. 예? 어린아이 하나 다루기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 애가요, 애가 딱 반항하고 막 사춘기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 애가 두렵다니까. 애가 그냥 인간적으로 두렵다니까요. 저게 그냥 행여나 사고 치지 않을까. 예? 그 두렵다니까요. 걔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그 내가 낳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요번에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아이들을 잘 어떻게 교육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보면 영어 수학 열심히 공부시키면 아이들 잘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죠.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이 천만의 말씀. 애가요, 뭔가를 깨닫고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고. 예. 우리가 어떤 계기와 깨우침에 그런 동기와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배워요. 예.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사로잡히는 거지, 절대 못 배워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다음. 건조한 구덩이 안에서도 물가 근처에 심겨질 수 있다. 오호.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7,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여기가 세목한. 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환경? 건조한 환경에서도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겠어요. 자,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요. 자,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는요. 결국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겁니까? 마음은요.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에요. 마음을 쉽게 내려줄게요. 인간의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예, 인간학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식물들, 참 신기하죠? 사막에 가보면 정말 식물들 생존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다 죽어요. 많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열매가 씨를 가지고 퍼트려요. 그죠? 퍼트리지만 그게 다 살질 못해요. 왜요? 그 열매를 근데 또 재밌게도 지들이 먹어야 돼요. 지들이나 다른 어떤 동물들이 먹어야만 그걸 배설을 해요. 씨앗을. 그죠? 배설해서 잘 심기워지면은 거, 거기서도 그냥 척박한데 또 죽어요. 씨가. 그죠? 참 신기합니다. 자연의 세계. 근데요. 자연의 세계의 그런 법칙과는 또 있지만 인간 세계에서도 법칙은 어떤 게 최고의 생존이야? 최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최고의 생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자,
자,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 자, 그럼 또 생각해 볼게. 요셉도 선지자인가? 선지자 맞습니까? 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 그럼 요셉도 선지자네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프로페시에 프로페트. 나비라고 그래. 히브리는 나비. 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잠깐 소개했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자, 좀만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보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 이거 참 좋아요, 안 좋습니까? 이런 열매? 참 좋은 것 같아요. 야, 살아가면서 이게 인성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아, 그거는 저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예, 성경은 예의라는 걸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요. 열매를 강조해요. 예의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뭐 훌륭합니까? 어디서 점잖은 척하고 점잖고 어디서 괜히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 삶에 열매가 없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겉만 번지르 해. 그죠? 속에는 속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주 고상한 죄인들의 특징이 고상한 죄인들. 자, 이 사랑. 물론 뭐 우리 사랑장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고 뭐 요한일서에도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희락. 희락은 뭡니까? 기쁨이죠. 야, 희락이 있어야 신앙이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죠. 화평. 화평은 평화로운 거죠. 서로 화평케 하는 자. 우리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중요하죠.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또 오래 참는 것은 기다림도 오래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죠. 그죠? 아들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어제도 그 영상 누군가 아들이 사형수였는데 예? 나중에 목사가 된 것 중에 영화가 있었어요. 아이가 눈물을 펑펑 쏟았네. 어머니가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아요. 남 죽였다고 해서. 끝까지. 근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죽고 나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감방에서 변화돼서 모범수로 나오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죄소자들한테 자기 간증을 해요. 죄소자들이 다 울어요. 다 울어. 내가 나쁜 놈으로 살았구나. 근데 여기에 오래 참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오래 참는 거죠. 자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비. 양선, 양선은 뭡니까? 자선이에요, 자선. 자선행위. 아주 자선의 질적인 선함을 가리켜요. 질적인 선함. 그를 양선이라고 해요. 따뜻한 선, 자비. 예. 자, 충성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온유. 아주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켜요. 온유는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 절제. 근데 절제가 마지막 열매인 것 같지만, 근데 이게 다 단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또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었어도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벌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의 부인,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 간음죄, 음란죄로 해가지고 몇 년 집어넣어요? 한 20년은 집어넣어야 될 여자.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또 감옥에 있는 사람,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처벌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형제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인신매매범들 기본 15년은 때려야 돼. 무기징역에 해당한 최소한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겼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참, 요셉의 일생에 딱 가장 떠오른 단어는 온유일 거예요. 그죠? 온유. 온유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래 참음도 있고요. 화평도 있고, 다 있네요, 보니까. 아, 그러네요. 다 있네요. 선을 행하고. 백성들 구하잖아요. 그죠? 백성 구하, 충성스럽고, 주어진 일에. 절제력도 대단했고. 참, 요셉의 일생에. 저도 준비하면서 참, 이 교재, 이 책자 만드는데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일일이 타이핑 쳤는데 타이핑이 가끔 틀리죠. 예, 타이핑을 친 흔적을 보시고, 어디다 뭐 복사를 했습니까? 제가 가끔 틀리잖아요. 너무 페이지가 많으니까 틀릴 때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그죠? 자,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자,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볼게요. 에프라임.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표현했고, 작은 꿈이 큰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꿈의 씨앗이 나중에 큰 나무로, 거목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므낫세는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잊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잊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잊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잊는 것 같아요. 기억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기억력이 너무 좋은 사람의 특징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남을 잘 용서 잘 못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눈 밖에 난 사람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응? 나를 보면 다른 사람, 아, 왜 이렇게 착하고, 왜 이렇게 온유하자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제 속에. 예, 남을 속이고 살았거든요.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강자의 특징은 약자를 무시하죠. 그죠? 약자는 강자에게 어떻게 해요? 굴려가지고 살아요. 끌려가요, 자꾸. 근데 약간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준이 비슷하면 속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는 강자한테 끌려가고, 또, 예? 서로 수준이 비슷해요. 약자는 약자끼리, 강자는 강자끼리 서로 속여요. 그리고 경쟁하죠. 예, 이게 야곱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속이는 자도 돼서는 안 되고, 약자를 괴롭혀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강자한테 끌려가서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말고 요셉 같은 사람이 돼요.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9가지 열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로 그래서 어떤가요? 예. 우리에게 주신 자존심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되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설사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그 축복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 더 크고 높게 이어지는 것이다. 12지파 이야기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가지는 우리의 직계가족을 넘고 우리의 사회를 넘을 것입니다. 필찰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예. 필찰의 삶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는 건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괜히 정치적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그 운동,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그거를 차라리 전심전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남 이겨보려고요? 네? 왜 민주당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이길 것 같습니까? 미국은 민주당 없어질 것 같습니까?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왜요?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그럼 저쪽은 더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약, 부드러운 게요, 강함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게 강함을 이긴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가지치기에 있어요, 오히려. 가지를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 늘리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자꾸 늘리면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오히려 가지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왜 절제가 있지? 가지치란 얘기예요. 다른 건 가지치라. 그래야 사랑의 열매부터 맺어서 온유의 열매까지 맺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가 절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바른 가지치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버지가 옛날에 포도나무를 키우셨죠.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치기를 잘해야 극상품의 열매가 잘 맺히는 것 누구나 잘 알아요. 기본적인 농업 법칙이에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과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겁니다. 그죠? 다른 뭐가 되는 거? 이제 이제 저는 소원도 별로 없어. 내가 뭐가 될까? 한번 회장 같은 거 다시 하는 다른 거 해봐. 무슨 조직을 구성을 해? 사람들을 모아봐. 아니,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떤 프로젝트를 짜? 아니, 어떤 협회를 새로 만들어? 책을 한 50권 더 써? 뭐 출판사를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위해서 막 하는 게 얼마나 지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 속에 차라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 크게 맺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나의 리더십이어야 된다. 그죠? 거룩한 리더십이죠? 자, 가지들을 친 후에 포도원을 보면 포도원의 일꾼, 원회사가 정말로 무자비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한 가위질은 한 번도 없다. 그죠? 다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신기합니다. 그죠? 봄철 되면 이 가지치기 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하는데 한국산 사과와 배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인데도 최고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예? 먹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사과가 뭐가 있어? 그게 사과 같지도 않은 거. 예? 배도요, 정말 조그만해요. 포도는 좀 좋긴 하더라고요. 이 포도도요, 우리나라 게 더 나아요. 샤인머스켓. 훨씬 맛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주석가 알렉산더 맥클라렌이 뭐랬냐면, 베어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베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가지치는 거는 나무를 베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상실이 아니었고, 잃는 듯한 취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해진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 식물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셉이 그 열매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달려있음을 입증하였다. 자, 거목이 되려면 더 뿌리를 깊이 내리죠. 그죠? 아, 그래야 밑에 거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죠. 여러분들, 참, 이런 말을 써봤어요.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 내 생에,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가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친구가 없으면. 우리 영숙영과 어떻습니까? 친구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많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오랫동안 계속 어, 지낼 만한 친구들만 있습니다. 네.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어렵죠. 그죠? 네,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만나고 새롭게 만나는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 되어줘야 되는 거, 나부터 되어줘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함께 가는 것 같지만, 혼자 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죠? 마이웨이를 많이 느낀다고. 근데 결국에는요,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하베르, 진정한 하브루타가 이루어진다. 단독자로 섰을 때. 고독한, 자, 요셉의, 자, 요셉의 축복은, 뭐, 다 하지 않겠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창세기 12장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자, 구원의 연결고리가 서로 만들어진다. 자, 창세기 12장하고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 이 족보와 관련돼 있고요. 자, 창세기 12장 이후로 연결되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예요, 베레스. 베레스는 다말과 같이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페레스라고요. 페레스, 페레스. 확실히 요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언약의 계보는 요셉의 형제 유다를 통해 이어진다. 하지만 요셉은 창세기에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만큼 주목을 받는다. 성경에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유다가 중심 인물로 부상되지만 요셉은 배경인물이며 보조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중요한 직책과 사명을 가졌다. 자, 야곱의 요셉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좀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도요, 너무나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려면 본문을 정말 아주 처음에는 망원경처럼 봐야 돼요. 원래 성경. 그러다가 현미경처럼 볼 줄 아는. 망원경처럼 보고 현미경처럼 볼 줄 아는, 망원경처럼 볼 줄 아는 넓은 시야. 그 다음 현미경처럼 볼 줄 아는 통찰력.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자, 축복은 히브리어로 브라카인데, 브라카인데, 요셉이 담을 넘을 만큼 무성한 가지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그의 대적자들보다 더 강하리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직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5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5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그죠? 전능자. 그래서 쭉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오직 요셉에게만 축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려 6회를 사용해요. 6회, 6회를 사용합니다. 다른 자녀들에 대한 축복보다 유다를 제외하고 유다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훨씬 풍성한 축복을 내리는 점이다. 우리가 축복을 하되 정말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복, 훌륭한 복, 땅에 기름진 복, 그 다음에 태의 복, 복 중의 복,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다음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무속에서나 쓰는 단어를 써요. 뭐 인복, 재물복, 그 다음에 무슨 복이에요? 그런 복을 제발 쓰지 마세요. 그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수준 낮은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그 뭐 좋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예. 수준 낮은 사람하고 정말 놀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는 하지 마세요. 그냥 거리를 두라는 얘기 아시겠죠?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돼요. 예.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는요, 묻어버려요. 같이 묻는다고 아시겠죠? 구별된 사람. 자, 다음.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입양에 숨겨진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축복이란 단어가요, 브라카인데요. 브라카는요, 원래 어원적으로 뭐와 같냐면 무릎하고 같아요. 무릎. 무릎은 비르카요, 비르카. 복수형은 비르카임, 비르카임. 브라카. 브라카가 축복이고 무릎이 비르카, 비르카임이에요. 자, 입양과 관련돼서 랍비 노만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단어에 놀이를 강조하는 워드플레이예요. 야곱은 그들을 무릎에 안고 축복했어요. 무릎에 앉혔단 말이에요. 무릎은요, 비르카브예요. 비르카브는 뭐냐면 그의 무릎이에요. 그의 무릎에 앉고 야곱은 그들에게 자신의 베라카, 브라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히브리어 단어 무릎과 축복하다의 연결은
일부 유대인이 우리의 기도 중 일부에서 축복하다의 복수형 명령인 바루크거든요. 바루크. 이게 이제 복수형이에요. 축복하다의 단수형 명령인 바루크. 바룩이라는 단어 써요. 말할 때 절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 무릎하고 그래서 누가 축복을 많이 받는다? 무릎 꿇는 자가 축복을 많이 받는다. 즉 무릎 꿇는 자가 어떤 거예요?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축복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특징 축복을 담아서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누가 아파요. 아픈데 중보기도를 많이 하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도록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무릎 꿇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어요. 많이. 집밖에 없어요. 사실상. 또 무릎을 안고 꿇으면 한 10분을 넘질 못해요. 제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무릎 꿇을 줄을 몰라게 됐어요. 아,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축복이 삶 가운데서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뭔지 알아요? 삶 가운데 너무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구나. 특히 어디까지? 마음의 무릎까지 꿇어야 되는데, 심령의 무릎까지 꿇어야 되는데, 안 꿇으니까, 항복을 안 하니까, 내가 받아야 될 큰 축복들이 지나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철저히 느낍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치, 예? 그러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명령하죠. 어? 밥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일용할 양식 주어. 밥 줘, 돈 줘, 이런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존칭어 쓰죠. 주시옵소서. 하지만 바꿔보세요. 밥 줘, 자동차 줘, 사람 보내줘, 돈 줘. 그것도 작게 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돈 10,000원만 구해야 될 사람이요. 한 돈 100, 돈 1000, 이 단위로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기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차라리 하지 말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의자 밑에 있는 하나님을. 의자 아래에 내려놔요, 하나님. 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지가 무릎을 꿇어야지. 어디 감히. 네. 기도하라고만 하지 마세요. 기도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있어요. 네? 한번 성도들요, 저기 의자에 벤치에 앉지 말고요. 벤치 아래 무릎 꿇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벤치 아래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너무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은혜가 있느냐? 그렇게 보여요.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되게 막 신령해 보이고, 막 홀리해 보이고,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무슨, 근데 그런 거는요, 예술의 전당 같이 꾸며놓지 않는 한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 가보세요. 아, 음악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예, 우리는요, 좀 무릎이 아프니까 방석을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하세요. 교회 오실 때. 방석 하나 들고 그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넓은 교회 뭐 기도할 때도 많더구만. 음. 무릎 꿇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낙타는요, 하루 종일 물건과 사람을 실어 나르다가 저녁 때가 되면
주인이요, 무릎을 딱 쳐요. 막대기로 무릎을 딱 치면요, 무릎을 딱 꿇어요. 낙타는. 그 낙타의 무릎을 보면 얼마나 못이 박혔는지, 단련되어 있는지 정말 두껍습니다. 그리고서 무릎을 꿇은 채로 언제까지 있냐면 아침까지 있어요. 아침까지. 그리고서 자요. 무릎 꿇고 자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잖아요. 그럼 또 일어나, 새벽이 되면 일어나요. 일어나고 주인이 주는 어떤 물과 양식을 먹고 또 먼 길을 또 가요. 이런 애들이 낙타예요, 낙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자를 보니까 낙타 무릎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무릎 꿇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무릎 꿇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저도 이거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나 적구나. 정말 적은 걸 느껴요. 예, 구원의 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받을 것이긴 하지만 또. 이미 받았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 잘 되도록 축복해야 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아유, 잘 되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대충,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말은 존칭어 쓰죠.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음. 백날 그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한은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 말씀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요즘 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거를 저는 깊이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스스로부터 먼저. 남한테 얘기할 입장도 안 돼요. 제가 뭐 무슨 낯짝으로. 예? 무슨 강자나 된 것 같이. 예? 자, 하나님 안에서 강자나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 하나님 안에서 깨우침을 얻고 발견된 자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더 나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나 반응하고 살았어요. 세상에 사람들한테 너무 반응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악하게 만들었는지,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예, 자기 생각이라는 그 담이 얼마나 높았는지, 예, 그래서 그 담장 너머로 뻗어가야 되는데 못 뻗어가지고, 결국 내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자, 이제는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지파 전체가 합쳐서 75,900명으로 가장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놀랍지 않게도 난인 마다들의 축복의 나머지 절반을 받은 유다 지파는 74,600명.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약 40년 후인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 때 유다의 인구는 76,500명으로 약간 증가했을 뿐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합친 인구는 85,200명으로 뛰어올랐다. 예. 요셉에게 다산에 약속되었고 그가 얻은 것은 다산이었다. 다산 정약용이 아니고요. 다산입니다. 많이 축복을 낳았다는 것.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대로이다. 우리 잠깐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가 중요해요. 복을 주시며가 이 복이 뭐부터 있냐면 첫 번째 복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는 복 그 다음에 번성하는 복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한 복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그 뿌리가 뻗어서
예? 가지가 뻗어서 또 많은 열매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죠. 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번성을 얘기해요. 축복을 얘기해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문화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축복 혹은 어떤 생활적인 축복. 또 그러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이걸 살도록 하신 거죠. 이 5가지 축복에 이 복을 주셨다는 거. 이렇게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반대편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죠. 자, 좀 전에 다산 정약용이 선생님이 딱 얘기를 했는데 다산은 차다짜 써요. 차다짜. 차의 산이에요. 하지만 다산 정약용을 보니까 이분은 뭐 아주 다산 많이 생산하셨더라고요. 책을 500권 이상 썼다고 그러죠. 예, 저도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 전문가로서 많은 것들을 많은 걸 생산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뜻을 오늘 이게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회계 심령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또 저 늦둥이가 하나 있지만 중학교 입학한 막내에게 저기 뭐야 소머리 국밥을 사줬는데 소머리 국밥을 참 좋아해요. 걔는 희한해요. 그런 거 좋아해요. 사주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건강이 중요해. 건강한 생각과 건전한 사고방식이 있으면 공부를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좋은 친구가 돼줘야 많은 친구들이 너한테 오는 거야. 그거가 중요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공부도 잘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잘할 거라고. 지가 다짐하면 돼요. 그럼 잘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마음이 정말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니까.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